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나라가 몇 개쯤 될까요? 이 지구상의 나라가 195개라고 합니다. 미승인 국가까지, 즉 작은 나라까지 다 합치면 20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도시와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인천의 분위기가 다르고 경주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주에 가보면 그 경주는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습니다. 신라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특별히 불교 색채가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천은 개항의 도시입니다. 근대화를 이끈 도시이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도 있고 차이나타운과 일본의 거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어느 민족에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이고 지식인들의 도시이고 많은 신전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저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중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웁니다. 그래야 접촉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에 복음을 전하려면 가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살아도 생각이 서로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당연히 내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멋으로 찢어진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렇게 입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손자, 손녀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혀를 찹니다.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바늘을 가지고 꿰매려 주려고 하면 손자, 손녀가 기겁을 합니다. 멋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패션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 형제들이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홀로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덴에 머물렀습니다. 아덴은 여러 신전들과 신상들이 모여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가는 순간 높이 세워져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에게 아덴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덴은 바울이 방문할 때로부터 주전 500년에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상들과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신이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들의 신상들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등 신들의 이름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바카스, 바카스도 그리스 로마의 신입니다. 포도주 신의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발, 나이키도 그리스 로마 신의 이름입니다. 니케라는 승리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런 신들이 아테네에 가득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아덴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도시를 당장 떠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 더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접촉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종교심을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잘 관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관찰한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두루 다녀보니까 어떤 제단에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 신에게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가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신, 정체도 알 수 없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발견하였고 그 종교심을 접촉점으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접촉점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점을 찾으려면 바울처럼 관찰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음 세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신천지에서 헌혈을 많이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천일보에서 낸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인천일보나 또 그 기자나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따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때 기독교 중심이었던 미국도 형식은 기독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대통령 취임식 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설교한 목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지만 그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마칠 때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에이우민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종교 다원주의가 차지했고 성소수자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이렇게 우리가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5월 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로 정해놓고 그날을 기린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가 있는 경계복을 입고 축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접촉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우상천지였던 아덴에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우리도 접촉점을 찾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어디를 가나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가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혼자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덴은 철학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지방의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철학은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이 발달한 아덴을 방문한 바울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철학자만큼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할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도 쟁론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인간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를 추구를 했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추구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스토아파는 범신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온 세계와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세계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말쟁이는 원어를 보면 먹이를 모으는 새라는 뜻입니다. 새가 먹이를 어떻게 모읍니까? 새 부리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먹이를 모읍니다. 그처럼 말쟁이란 것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소 조롱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바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호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새로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듣는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신들에 대해 관심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도들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신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 신들은 신을 모시는 신전의 제단을 쌓고 인간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레오바고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 신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밑에 보이는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신전이 필요 없고 그런 신전에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로 그런 죄악된 인간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연한과 나라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다 주관하시고 각 나라마다 그 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연의 경계도 정해 놓으시고 바다의 파도가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바다의 경계가 없다면 하루는 바다였다가 또 하루는 땅이었다가 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들과 같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신상이 있습니다. 돌이나 철이나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돌이나 나무나 모든 재료는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은 신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신성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을 찾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신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오해를 하게 되면 헛다리를 짚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자녀가 부모를 오해합니다. 엄마가 좀 이상해. 엄마가 혹시 나를 직접 낳지 않고 나를 어디서 데려온 거 아닐까? 자녀가 엄마를 이렇게 의심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엄마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오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엄마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친엄마가 아니어도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맞는데도 양부모로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이고 소모적인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모적인 오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헛다리를 짚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막상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소모적인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인간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 주신 증거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전했을 때 아덴 사람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을 물질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물질로 된 존재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토아학파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육체는 악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해서 다시 그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철학과 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요, 아덴 사람들은 다 반응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듣겠다고 돌아갔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아데넷의 전도는 미미하다고 미약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즉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덴이 철학자의 도시라고 해서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의 결과가 미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레오바고는 3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30명 중 적어도 4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0% 이상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데네스의 전도는 바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각 도시마다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 사람에 맞게,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맞게, 아덴에서는 아덴 사람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다르고 사마리아 사람이 다르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힙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었을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과 함께해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자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중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은 최후의 보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아덴이 있습니다. 아덴이란 말은 아테나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아덴은 어디입니까? 젊은 세대와 MZ세대일 수도 있고 어린이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함께 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우상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격분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영혼은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개똥철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생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주어진 아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